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마다 새해가 되면 장사가 잘 되는 업종도 있고 잘 안 되는 업종도 있다고 합니다. 장사가 먼저 안 되는 업종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담배가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잘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택시가 잘 안 된다 합니다. 새해에는 좀 근검 전략을 하겠다는 마음에서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것도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새해가 잘 되는 업종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 결심 상품이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잘 된답니다. 담배를 안 피우려고 하니까 금연초를 찾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연초가 잘 팔리고요. 그리고 새해부터는 건강을 챙기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도 잘 팔린답니다. 그것과 덩달아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운동기구도 매우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몇 분은 이미 사셨을 것입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도 새해가 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려보겠노라고 북적거리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 분도 생기고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년 새해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조금 더 힘을 얻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새해가 되면 마음 가운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씩의 결심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201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내일부터 우리 사랑가운데교회가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 가정이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결심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귀한 일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일도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와서 2013년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이러이러한 바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니까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면 사람들에게만 바람이 있을까? 사람들에게만 새해의 소원이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바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이 금방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뭘까요? 올해 부자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 건강할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거, 그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대학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의 소원이요. 이거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를,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이 되기 전, 오늘 밤에 가기 전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버렸는데도 베드로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잡혀 있었던 대제사장의 성전 뜰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을 다 목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의 신문이 끝나갈 쯤에 여자 종들이 다가와가지고 3번 질문을 하죠.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너도 그 사람 중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3번 듣고 베드로가 그만 덜컥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할 때 예수님의 눈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치는 눈을 피해가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하게 베드로가 자기를 모멸하고 있을 그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2번은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전의 베드로라면 가장 앞에 있었겠죠. 가장 앞에서 예수님에게 허그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서의 베드로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배신하고 난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주님을 봅니다. 전혀 어디에도 베드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전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면이 바뀌고 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는데 내가 무슨 제자이겠나.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전에 내가 했던 장소로 돌아가야 되겠다. 놀라운 것은 6명의 제자가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기 잡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멀리 동트는 곳에서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오른편의 그물을 얼었을 때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에 가장 놀랐을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득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밤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의 실패를 변화시켜준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내렸을 때 정말 오늘 본문처럼 셀 수 없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요한복음 21장이 마치 오버랩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하고요. 장소도 똑같습니다. 갈릴리입니다. 등장인물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똑같습니다. 동토를 무릎입니다.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허겁지겁 옷을 입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아침밥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유난히 숯불을 강조합니다. 왜 숯불을 강조할까요? 역시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됐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 하다가 여자 정도를 만났습니까? 불째다가요. 그 숯불에서 불째다가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3번 질문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숯불 만들어 놓고 3번 질문하십니다. 이전에 여자가 했던 질문은 책망의 질문이었어요. 비난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따뜻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지나가고 났을 때부터 베드로는 다시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좀 통상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대를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만났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너 나 사랑해? 그렇게 물을 사람 없어요. 뭐라고 물을까요?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너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물었어야죠,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비난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이는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스스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행동보다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그거 확인시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실 이유가 없어요. 갈릴리까지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실패는 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연약해서 그분을 부정했을 뿐이에요. 다만 그가 두려워서 부정했을 뿐이지 사랑이 없어서 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겟세마네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은 원이다. 마음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 주님 버리고 싶지 않은 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뭐가 약하다고요? 내 육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를 책망하고 계시는 건가? 사랑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랑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다만 네가 약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대답하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만 있다면 괜찮다고. 과거의 너의 잘못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문제도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싸우면은요. 아무리 큰 문제로 싸워도 해결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그죠?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랑보다 큰 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양말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쭉 펴서 양말도 갖다 놔야 되는데 돌돌 말아서 놔두면 이혼합니다. 사랑 안 하면은요. 화장실 가가지고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중간을 딱 짜면 그것 때문에 법정 가야 됩니다. 사랑 안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문제가 답이 나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꼬여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을 이야기하실까요? 사랑하면 문제는 풀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그때 왜 잘못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주님한테는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그때에도 너 나 사랑했었지. 그리고 지금도 나 사랑하지. 그럼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사랑만 있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끝나고 나서 2장 넘어가면 사도 베드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3,000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심지어 5,000명 앞에서도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라면 상상도 못해요. 여자 종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신앙을 말 못했던 사람인데 3,000명, 5,000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요. 더 놀라운 일은 5,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이름으로 증거할 때는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전에 여자 종들은 아무 힘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도 두려웠어요. 베드로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더 두려워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확실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전과 이후에 사도 베드로 인생에는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변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사도 베드로 인생이 두려움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전에는 그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변화예요. 그러나 변화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넣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은 넣어줄 수 있어요. 성령 충만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못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키워드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열심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만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만 타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헌신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예,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주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능력 없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열정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이 유능하지 못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실 거니까. 그분이 바꾸어 놓으실 거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일이 좋았어요. 교회 자체가 좋았어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긍휼이 필요한 사역들을 힘있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힘도 같이 빠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헌신의 깊이도 줄어듭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긍휼의 마음도 사라집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더 중요한 건 사랑 없이 사역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님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가대 하시죠? 노래 실력 아니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죠. 그게 맞아요. 결국은 사랑이 들어가야지만 주님이 가까워집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나에게 헌신하겠냐? 그거 물어보지도 않으십니다. 딱 하나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였습니다. 근데 누가 칭찬은 듣습니까? 마리아가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마르다가 책망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리아가 칭찬 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책망은 없어요. 거기에요. 칭찬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칭찬 들었는가? 헌신하고 있던 마르다가 아니라요, 사랑하고 있었던 마리아가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에게 향료를 뿌려드리려고 그 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마르다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절대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도 아니에요. 정말로 물으신 질문이 이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기가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가대 대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저 성가대 하는데요?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성가대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일한다는 건 답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 주일학교 교사하는데요? 그건 답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올프렌즈 하는데요? 그건 답이 아니라니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건 답이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성가대 하잖아요. 오케이. 좋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해서 주일학교 하잖아요. 저 주님 사랑해서 올프렌즈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하는 동기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가대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도 지키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요, 대전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요? 이런 전제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I love you, do you love me? 너무 쉬운 영어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밑에 깔고 있는 질문이 있죠. 나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냐? 이거죠. 이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마치 한 편의 세트장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짜놓은 세트장이에요. 똑같은 장소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시죠. 숯불까지 피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씻어주시려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힐링까지 하시려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걸 너무 억지라고 말씀하시면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여러분 잘못한 놈이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찾아가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 확신이 있으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요한일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나밖에 모르시니까 내가 그분밖에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면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느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나 예전에 사랑했었냐? 그랬다면 베드로가 대답하기가 매우 쉬웠을 거예요. 그럼요 주님,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물으십니까? 현재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 버리고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와가지고 그물을 잡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너는 나 사랑하냐? 현재예요. 미래도 아니에요. 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그때 주님 사랑할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에요. 지금.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셔서 뜨겁게 헌신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불붙어 있어야 사랑이 있죠. 사랑이 불이 꺼지면 뭐가 됩니까? 정이 되죠. 정이요. 정드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타는 현재형이에요. 불타는 현재형.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이 말은 또한 소망이 돼요. 2012년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2012년은 상관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과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지금이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하실까요?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니까 기대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기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베드로 옆에 6명의 제자들이 있다니까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에게 정말로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은 네 6명의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쉽게 말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남편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또 가능한 질문. 전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는 6명도 다 제자거든요. 예수님 제자거든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너는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후자가 저는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늘 했던 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늘 말한 것처럼 평소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런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명을 다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주님도 깨물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세 손가락이 특별히 아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이 세 명은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다는 증거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되셨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부활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는 12명이 올라갔다 생각을 하죠. 예, 맞아요. 올라간 건 12명이에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팔로 온 것까지 합치면.
근데 여러분 기도한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기도하려고 데려갔던 사람 3명이에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여기 앉아서 있으라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근심하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3명만 마지막 현장까지 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 3명만입니까? 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 더 사랑합니다. 정말로 더 사랑합니다. 주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맞다. 베드로는 넌 다른 사람은 나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두 사람 또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엄마 데리고 온 사람. 이 베드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요한이 엄마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나라에 등극하실 때 오른편 왼편에 내 아들 앉혀달라고.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 자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있으니까. 내 아들들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 아들들이 얼마나 주님 견신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왼쪽은 내 아들 주셔야죠. 물론 오른쪽 왼쪽을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데리고는 다니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세요. 주님이 질문이 그러잖아요. 야 6명처럼 사랑할래? 그러면 yes, I can do.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 그렇게 할 겁니다.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처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라.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라.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사랑해라. 그건 돈 안 들어요. 물론 더 사랑 헌금 더 많이 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더 채워주실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나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을 이야기하세요. 더 사랑하는 거. 저는 우리 사랑가운데 성도님들이 전 정말로 더 사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사랑가운데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되는 목사를 안 데려오셨잖아요. 뭐 제일 되는 성도들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요. 주님 사랑하는 부분은요. 전 정말로 사랑과 은혜교회가 2013년에 다른 목표 필요 없다 생각해요. 주님 제일로 사랑하자.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제1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람에 대한 해석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이 사람들에다가 3이라고 쓰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물질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 예수님 믿을 때 포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배 버렸거든요. 금을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다시 잡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네가 나 떠나고 잡고 있는 이 고깃배보다 이 그물보다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하거든요.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사랑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사랑 원하지 않는다고. 이것들보다 내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내가 먼저냐. 너는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언젠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상의 예화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친구였던 레지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에 성전 대단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단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퀴나스야, 나에 대해서 참 좋은 책들을 썼구나. 너는 나에게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였던 아퀴나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 참 좋은 일 했다. 너는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그때 아퀴나스가 했던 말은 딱 한마디라고 그러죠. 오직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랑을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손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주님 자체를 기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통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는 거, 주님을 통하여 행복하고, 주님을 통하여 성공하고, 주님을 통하여 부자되고, 주님을 통하여 건강해지는 거, 그냥 통로일 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통로가 아니라 목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분을 원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다른 아무것도 아닌.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다른 분들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분 때문에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 훗날의 2013년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해가 되기를, 어떤 해였다고 추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추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했던 해, 그 어떤 해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해, 그리고 사랑하되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해, 그리고 주님 주신 무언가를 사랑했던 해가 아니라 정말 주님 그 자체를 사랑했던 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중에 또 하나의 변화된 순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같이 하나님을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찬양 끝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 말 앞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2013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